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책감에 시달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제 브엘세바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 했죠. 아둘람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길이적으로 보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이제 또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셉을 팔았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기지 않으셨어요? 알게도 넘기고 모르게도 넘겼어요. 알게도 넘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르고 넘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아야 그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을 설득하게 하죠. 그냥 죽이면 뭐하냐? 우리가 저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면, 노예로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 20에 이제 요셉을 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요셉이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막 통곡하며 울죠, 그렇죠? 통곡하며 웁니다. 이제 그때 형제들이 야곱을 위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유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은요, 죄책감이에요. 자기가 동생 요셉을 파는 것에 동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책감과 함께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자기의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다는 최소한 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책감을 이기냐면 비교로 죄책감을 이겨요. 그래서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애한테 잘못해가지고 막 죄책감이 막 들 때 본인보다 더 소리 지르는 엄마를 보면서 위로받아요. 나는 그래도 저 엄마보다는 소리를 덜 질러, 뭐 이러면서. 근데 나는 저 엄마보다 소리를 덜 질러가 뭐예요? 비교죠.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가 더 강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 자기의와 죄책감이 동일하게 마음속에 막 움직이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형제들을 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인간이 저것들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요셉 죽이려고 했던 저것들이 아버지가 오니까 또 위로해? 와, 쟤네들 연기 끝내준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의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가 드러나요. 자, 결혼 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결혼하면 숨겨진 내 죄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상처도 드러나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목적은 아들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건요, 거룩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속에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들의 죄를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가끔 그런 좀 딜레마에 빠질 때 있지 않으세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라도 막 옆 교회 막 그 한국 교회들 보면서 막 저런 위선자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다가 죄책감과 자기의가 동시에 마음속에 생기니까 어떻게 그 죄책감을 이겨요? 어떻게 그 자기의 속에 경멸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이기려고 해요? 내가 떠나자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들싸우고 아주 그냥 교회 갔더니 죄인들만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인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아세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예수님이 의사시고 죄인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누리니까 내 속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도 드러나고 저 사람의 죄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죄를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더욱더 쉬워지는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일에 부딪혀요? 용서할 일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용서할 일에 부딪히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의 능력, 즉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과정이 바로 성숙이고, 그리고 온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때려치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 공동체에서 때려치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죄책감이 들 때 그 죄책감 속에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연결된 자기 의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집에서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요.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셋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 둘째가 죽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죄책감과 자기의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뭘 가져다 줘요? 관계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득하다 해서 떠났어요. 죽음이 가득하고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집을 떠난 거예요.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났는데 인생을 리셋하기는커녕 더 큰 재앙과 고통과 아픔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실수와 내가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분도 있고요. 예.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예. 인생 리셋하고 싶어서 미국에 도망 오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보셨죠? 그런 분들.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예. 한국 이름 안 써요. 예. 왜? 이름도 바꾸고, 예. 그리고 모든 친구 관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바꿔 다 바꿔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을 리셋하고 싶죠. 그런데 리셋이 되나요? 아니요. 왜? 내 속에 죄악의 역사와 내 삶의 태도는 그대로예요. 유다의 삶의 태도는요, 집에 있을 때랑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득한 삶에서 죽음이 가득한 삶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책감을 이기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다가 사용한 방법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은요, 우리 속에 죄책감이 들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그 죄책감을 이기도록 해요. 비교해서. 예. 넌 그래도 쟤보단 나아. 예. 그래, 아멘!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와 비교하잖아요. 예. 그 왜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일에 2번 금식하고 막 박하와 회향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리 보면서 아우 나는 저런 인간 같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 의식으로 자기의로 절대로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blame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blame이에요. 예, blame. 그러니까 blame은 원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망하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그리고 원망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가면 죄책감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으로 얼마나 도망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세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 시간이 다 해결해줘.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까? 시간 지나면 죽어요. 시간이 지나서 영생을 얻어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을 자기의 삶을 리셋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찾습니다. 그때 꼭 악한 영이 없어요. 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찾으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예수님은 동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왜? 동기가 온전해야 열매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에서 승리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는 이유가 저 사람에게서 빼먹을 게 있어서 만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에. 근데 유다는요. 지금 자기 인생 리셋하려고 내려가가지고 수아 사람 딸을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남이라면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죄책감이 있을 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책감이 생기면 자기의를 심어주고, 그래서 그 자기의를 통해서 죄책감을 이기게 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죄책감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야곱이요, 요셉이 죽고 펑펑 울었죠. 그렇죠? 자, 성경은요, 야곱이 펑펑 우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울었을까요? 사람의 위로도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데려가시더니 이제 요셉까지 데려가십니까? 나에게 있어 라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베델레 올라가다가 라헬을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까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유다는요, 첫 번째 아들,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 보고 또 태클 거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다 죽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지치기 하실 때 아멘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첫째 아들 데려가시고 둘째 아들 데려가셨는데 유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야곱의 반응과 유다의 반응이 대조돼요.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사람이 울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안 우는 사람들 있죠? 못 보셨어요? 슬픈 일이 있는데 못 울고 안 우는 사람 있어요. 그쵸? 그 사람 왜 안 울까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울면 이만큼 내가 나를 지켰는데 이게 울음으로 다 무너질까 봐 못 우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유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죄책감이 막 몰려올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또 며느리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이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주 버릇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죄책감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기도죠. 그렇죠?
죄와 싸우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로 그 어리석은 여러 가지 말로, 생각으로 그 죄책감을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눈물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더 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죄책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있으니, 내 속에 불신앙이 있으니,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 미움이 있으니, 다툼이 있으니, 질투가 있으니, 내 속에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나이다. 유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요만큼도 없는데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사는 것이 지옥과 같아 불평하고 도망쳐 나와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이방인들과 어울려 이렇게 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때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요, 끝까지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붙들었어요. 자,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혜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에요. 노력.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났다는 게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죄책감을 나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절대 내 노력으로 죄책감을 이길 수 없다. 죄책감을 이길 수 없기에 죄도 이길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11절 보세요. 두 아들을 잃고도 그 죄책감과 아픔 속에서 유다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사기친 거예요. 절대로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고 가가지고, 변신이 아니라 변장하고 가가지고 유다 유혹한 거 아니에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다가요, 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유다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유다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결국 유다가 집에서 안 있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지금 유다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다말 가까이만 가면 다 죽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은요, 자신의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레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3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어오시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요. 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예. 자, 그 4명이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다말도 지금 오늘 본문에 창녀로 변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기생, 창녀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예.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조상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나오죠? 예. 누구예요? 다윗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남편 죽인 여자 밧세바, 솔로몬 엄마. 예. 자꾸 이렇게 솔로몬 어머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정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 이 4명의 부정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고, 그 죄가 씻겨갔을 때에 죄책감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죄책감을 품으면요,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며 죄책감을 품으면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어요. 죄책감을 품는다는 건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원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푸른 초장에 예수님께 갖고 와 안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뭐라 그랬냐면 bitterness makes us blind,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장님으로 만든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도 안 보여요. 상처가 많으면 오직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아픔만 보여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체험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가 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 여러분, 오늘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다말과 같은 나를, 라합과 같은 나를, 밧세바와 같은 나를, 마리아와 같은 나를. 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죄책감과 죄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죄책감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심으로 평화를 회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